아침에는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말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된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같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믿는 사람이 추구하는 복과 믿지 않는 사람이 추구하는 복은 그 개념상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음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현세적이고 그리고 물질적인 면에 치중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여러분 이런 물질적이거나 현세적인 복이 아닌 적어도 여러분 또한 신령한 그리고 또한 영원한 아이와 같은 축복으로서 구원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받아 누리는 복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아이와 같은 죄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만큼 큰 복이 또 어디 있겠어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만 여러분 이 세상에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만 추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참된 구원을 이루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물질적인 축복에 앞서는 바로 영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우리가 어떤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도외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영적인 축복과 더불어서 현세적인 축복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편협한 축복관의 얽매인 종교가 아니라 영육간의 복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참된 복의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이 본문에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고 가르쳐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총괄하고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과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이와 같은 백성들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기를 지금도 원하고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 복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이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째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보호하시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려면은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견딜 수 없는 추위를 이겨가면서 온갖 위험과 대적들이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광야길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고난의 행군은 언제 끝날는지
또 그 행군이 성공할지 여부도 모르는 채 그들은 여러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들은 지쳤고 그 마음에는 큰 불안이 이와 같은 그들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들이 들어가야 할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이미 7족속 31왕국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저절로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싸워야 하고 또 그들을 물리쳐야만 여러분 그 땅을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강력한 무기도 없고 훈련된 군사도 없고 그리고 또한 잘 짜여진 조직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에 큰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모든 위험과 대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무엇이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의 축복 바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위협이 상존하는 광야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호의 축복은 옛날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던 광야 못지않는 그런 험악한 곳입니다. 여러분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고 또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들 앞에 우리는 부딪혀서 낙심하고 실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거기에 대항할 만한 능력이나 권력이나 그리고 또한 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이와 같은 모습이 정말 좀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 섞여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라고 하시는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방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의로운 오른손을 펴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자신이 당한 광야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중에 자신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줄거리 부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를 어미닭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보호하는 것 같이 보호하신다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보호는 날개 그늘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날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 날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 날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미닭의 이와 같은 날개 아래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평안을 누리지 못하거나 행복을 누리지 못하거나 안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서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보호의 축복을 모르는 채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에는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순간순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시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울부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곳에 있더라도 당신의 택한 백성을 향하여 눈을 그로 향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관념적으로 형식적으로 여러분 그냥 그 보편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와 같은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은혜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라고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 백성에게 비추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비유적인 그런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으므로 우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춘다라고 하는 말은 가시적인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과 그의 백성을 향한 아이와 같은 그런 뜨거운 관심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남다른 애정을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애정과 관심은 그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까? 말로만 내가 너에게 은혜 주겠다, 말로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불기둥과 그리고 또한 구름기둥으로 낮에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고 밤에 추위를 막아주고 그리고 대적들을 막아주고 그리고 또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여주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샘이 터지하여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가는 길을 주께서 신이 인도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스라엘은 오늘 믿는 우리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할 때 우리들이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에게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어떠한 특별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바로 그들을 이와 같이 또한 지켜주시고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특별한 위치에 있다거나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무슨 여러분 또한 위치나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우리의 길을 신이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단지 여러분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물리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여러분 또한 생각하는데 그것이 큰 은혜가 아닙니다. 가장 큰 은혜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멸망에서 구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와 같은 축복은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무에게나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축복을 받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셔도 우리가 그 은혜를 외면하면은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더라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야만 그것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윌리엄 홀슨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큰 부자인데다가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생활이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돈이 모이는 대로 이 사람이 이제는 또한 골동품을 사 모으기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얼마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골동품 수집 광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귀중한 세계적인 미술품이나 골동품이 어디 있다라고 그러면은 여기 물보를 가리지 않고 그게 어디든지 달려가서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야만 식성이 풀리는 그런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유럽 왕가에서 사용하던 도자기 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자기를 자기가 구하려고 또한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서점에 가서 사다가 읽게 되었는데, 마치 어떤 잡지에 그 도자기의 사진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도자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된 책을 그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보니 더더군다나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안절부절을 못하면서 정말 안달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도자기가 유럽에 있을 줄을 생각을 하고, 유럽의 왕가에서 쓰던 도자기니까 유럽에 있을 줄 생각하고 유럽을 여러 차례나 왕복하면서 이런 저런 모양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일단 그 도자기가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마는, 그러나 매번 헛수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한 잡지에 그 도자기에 대한 기사가 난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골동품이 미국인에게 얼마 전에 팔렸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와 같은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이 사람은, 나는 그 도자기가 유럽에 있는 줄 알고 유럽만 왔다 갔다 했는데 미국에 팔렸다면 도대체 누가 그 도자기를 샀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고 그 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읽다 보니까 그 골동품을 소장한 사람의 이름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바로 자기 자신의 이름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자기가 사들인 골동품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샀는지 안 샀는지 관심조차 갖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또한 이런 아이와 같은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할 때만이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모르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말을 따라 우리가 입맛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한 숟갈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여러분 또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밥 한 술을 먹지 못하고 병원에서 여러분 코로 호수를 통해서 미움으로 연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 갖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온 사지가 멀쩡한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여러분 딴 이와 병원에 입원해서 소원이 자기 발로 걸어서 한 발짝이라도 걸어가는 것이 소원인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많은 복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은혜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은혜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출애굽의 순간부터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나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 또한 홍해를 건널 수 있었나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광야에서 양식을 구할 수 있었나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광야에서 먹을 물을 구했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였어요? 감사였습니까? 찬송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불평과 원망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고 불평만 하는 것입니다. 원망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자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작은 은혜도 은혜로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만이 여러분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도 그것을 은혜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이 메마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말에 믿음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평강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평강을 뜻하는 영어 peace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의 팍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런 팍스라고 하는 말은 누가 가져다 주는 평화가 아니라 무찌르고 싸우고 이겨서 빼앗는 평화를 말합니다. 여러분, 라틴어식의 평화는 그렇기 때문에 다분히 전투적이고 그리고 공격적인 것입니다. 이 팍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은 아마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팍스 노마나라고 하는 말,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말은 제정을 수립한 아우구스투스의 시대부터 약 200년간 지속된 노마와 지중해 일대의 평화를 말합니다. 당시 변방은 견고했고 이방 민족들의 침입도 없었고 국내의 치안도 확립되어서 노마 제국내의 전 국민은 그때 평화를 누렸습니다. 이 평화는 지중해 일대의 패전국이었던 노마 제국의 힘이 컸기 때문에 결국 그 힘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진 평화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평화는 오로지 힘으로 이룩한 그런 평화였습니다. 누구도 근접하지 못하고 누구도 그들을 침략하지 못하고 누구도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아이와 같이 그들이 힘을 키워서 이루어낸 그런 평화였습니다. 이것을 팍스 노마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평화는 여러분 어디까지나 여러분 그들이 힘으로 싸워서 이룬 평화였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이와 같은 힘으로 이룬 평화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말은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무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말합니다. 이 평안은 힘이 있을 때만, 조건이 충족할 때만 이루어지는 이런 불안한 상태의 평강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얻는 평안,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힘을 통해서 얻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힘이 있을 때만 평안할 수 있어요. 그 힘이 약해지면 그와 더불어서 그 평안도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은 여러분 힘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좋은 환경에 있을 때나 나쁜 환경에 있을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에 임하는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평안을 얻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평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아무리 금은 보화를 많이 쌓아놓아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하면 그 금은 보화가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될까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여러분 또한 단잠을 자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또한 밤을 지새운다면은 여러분 좋은 집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비록 초가삼간에 살아도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여러분 또한 우리가 정말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기쁘게 그리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나왔지만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은 고사하고 수십 년 동안 황량한 광야에서 헤매고 있었기에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불안과 근심 그리고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의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의 문제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인간의 원초적인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늘 불안한 존재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늘 불안에 떨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너 나를 막론하고 불안 속에 떨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은 원초적인 것입니다. 이 원초적인 불안을 해소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재물도 탐해보고 명예도 탐해보고 권력도 탐해보고 가진 우상도 숭배해 보았습니다마는 이 불안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술과 마약과 같은 약물도 의지해 보았습니다마는 여러분 위안은 잠깐일 뿐 오히려 더 큰 허무와 불안이 또 그들에게 밀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용서와 구원의 확신이 없는 한 인간은 결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만 우리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 밖에 재물로 명예로 권력으로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본질부터가 다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좋은 집에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누구 못지않는 이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이 참된 평안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30년대 미국의 경제 공황이 찾아왔을 당시 법률가이자 무정부 주자였던 크레런스 대로라고 하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이 경제 공황에 들어가서 여기저기서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자 이 사람은 웃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주장하는 무신론을 주장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강연을 했는데 강연을 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태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이룩한 이 나라에 또 이 백성에게 이런 고난을 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여러분 자기가 주장하는 무신론을 주장했어요. 하루는 흑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역시 그는 무신론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저 뒤에 앉아있던 한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나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할머니가 이 상황에도 노래할 수 있습니까? 찬송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가진 것을 잃어버리고 경제 공황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저기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면서 여기저기서 여러분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할머니의 말에 동조하면서 다 같이 그들이 함께 노래를 불렀는데, 그들이 그때 부른 노래가 바로 뭐냐면은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라고 하는 찬송가 412장을 그들이 다 함께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환경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불경기가 닥치든 실패를 하든 고난이 오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의 처지가 어떠했습니까?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어버리고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는데 그 돈 다 잃어버리고 고래등 같은 집이 무너지면서 거기에서 생일잔치를 하고 있던 10자녀가 압사하여 죽어버리고 부인마저도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며 그 곁을 떠나갔어요. 몸마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또한 정말로 또한 처절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까이 거 조금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신앙마저 흔들흔들거리고 조금 손해를 봤다고 해서 믿음이 그냥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는 이런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의 평화를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도 이겨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부족한 복이 아닙니다.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적인 복과 같이 불완전한 복이 아니라 완전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보호의 축복입니다. 은혜의 축복입니다. 평강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어서 천국 같은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충만하여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우리 말씀 의지하여 함께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